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쉬워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고덕국제 세명성교회 온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 겨울 1월달 캠프인데요. 네, 이런 영상인데 지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얘는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제 이번 주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정확히 읽어드리면 그분이 너무 상처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흘려서 읽어드리면 전자악기에 맞춰 홍과 육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하트를 붙여놓으셨는데 사실은 욕만 왔었지 이제 속으로는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보면서도 저래도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왜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는 거거든요. 근데 저 영상이 어떻게 찍어진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윤우도 저 현장에 있던 친구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2박 3일을 빼서 학원 다 빼고 천안까지 와서 2박 3일 중에 이틀을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잠깐 노는 거 한두 시간도 안 돼요. 잠깐 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두 번째 날 저녁에 우리가 맨날 예배 시간에 쓰지 말라고 욕먹던 핸드폰 꺼내서 불 켜고 그걸로 예배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 꼭 예배 적은 아니구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10년 전에도 똑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저는 똑같은 걸. 근데 이런 걸 할 때마다 이제 항상 듣는 얘기가 왜 저렇게 하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부 애들 왔는데 저기서 오늘 한 것처럼 너 하나님께 하면 얘네가 예배를 하겠습니까? 뭐가 더 문제예요? 뭐라도 해서 예배하는 게 나아요? 뭐라도 해서 교회 떠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라도 해서 예배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는 만나서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왜? 내 마음에 불편한 건 하나님께도 불편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태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한테 불편한 거지 하나님한테 불편할 리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화려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가려질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뭐 더 할 수 있어요. 더 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많이 참은 거예요. 많이 참는 건데 오히려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는 순한 맛이야.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버스킹 때 지난주에 했던 어두운 날 다지나고 그 노래를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그것도 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댓글을 누가 뭐라고 다셨냐면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정말 더 찬양다운 찬양을 용기 내서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난 지금도 용기 나고 찬양다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의도는 뭐예요? 뭐 찬송가 같은 거 불러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찬송가 하기라는 걸 한번 해드릴게요. 찬송가가 얼마나 더 은혜롭지 못할 수도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다른 나라 국가도 들어와 있고 민요도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 우리 마음은 뭐냐면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건 하나님도 불편할 거라고 굉장히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힘든 걸 하나님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걸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뭐 목사, 집사, 전도사, 뭐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시간 안에 계시지 않은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선교받은 사람들로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예배는 이런 비스무리한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가죽 자켓 입고 올라오고 모자 쓰고 올라와요. 여기 문신 하나씩 다 있고요. 찬양하다가 제가 미국 가서 진짜 놀랬던 거예요. 찬양 시간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손을 딱 들었는데 여기 십자가가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님 가죽 자켓 입고 나와서 인사하는 담임 목사인지도 몰랐다니까요, 저는. 선생님 뭘 하는 거지? 근데 듣다 보니까 설교야. 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황당한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설교 중에 대화를 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막 뭐 앞에서 뭐 하면 여기서 막 예스 막 하면서 일어나 박수를 쳐요.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럼 바로 쫓겨나잖아요. 그 뒤에 찬양팀 반주자들이 안 들어가고 서 있어요. 설교하는 데는. 악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설교를 막 뭐 홀리 스피릿 하면 뒤에서 오르간이 와방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데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서운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민족적으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해요. 틀리다와 다르다를 헷갈리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한테 있는 정서가 그래요. 나랑 안 맞으면 틀리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다 갈려 있어요. 나랑 안 맞으면 다 틀렸대. 아니 어느 건 저기가 맞고 어느 건 여기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든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정도의 진리 외에 누구의 말도 맞고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야 라고 우기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요.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은 순종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요나는 좀 특별해요.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도 요나 얘기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특별하냐면 다른 선지자들 이야기는 대부분 하나님 말을 잘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을 얼마나 안 들었는지 진짜 지킨 게 없어 이 인간은.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더 우리한테 은혜가 돼요. 우리 얘기 같으니까. 그래서 요나 이야기가 이런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선 선지자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세요. 근데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40년 전쯤에 같이 활동을 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어디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이면 전쟁을 이미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나라인데 뭐가 이뻐? 근데 하나님이 쟤네가 이쁘다고 쟤네 저렇게 죽일 수 없다. 심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좀 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열받아서 가기 싫어요 하고서는 반대로 배를 타버리죠. 그래서 그게 다시스인데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기 있는 사람이 스페인까지 배를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으면 반대로 그냥 이쪽으로 가 동쪽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정말 멀리 가는 배를 타버린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풍랑이 와요. 풍랑이 와서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근데도 안 끝나서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찾아다녀보니까 지하에 자고 있는 인간이 있어. 그게 요나예요. 요나를 깨워가지고 야 너도 너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고 하니까 요나가 이제 실토를 하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절로 가라 그랬는데 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네 하고선 요나가 어떻게 돼요? 물에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물고기한테 맥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다가 니느웨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우선 내가 니느웨를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수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원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풍랑을 만났다. 말도 안 되는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거예요. 이 상황이 주어진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랬는데 일로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데도 반대로 갈 때 인생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제가 옛날에도 경험했는데 동탄교회에서는 제가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막 길게는 한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특송을 계속했어요. 김정희 전사님도 하시고 계속 특송을 하는데 그때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 노래를 불렀더니 그날 등록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 노래 듣고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근데 왜 인생이 늘 광야만 같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늘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한 게 하나님 방향으로 가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인 거죠. 어제도 청년 한 명 이제 상담을 했어요. 엄청 길게 했어요. 한 5시간 했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냐 마냐니까 이게 짧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근데 얘는 저는 몰랐어요. 상담을 끝날 때쯤 얘기하더라고요. 답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답을 가졌을까요? 퇴사해야겠다.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답을 지는 가지고 왔는데 제가 비스무리한 얘기도 안 해준 거예요. 5시간 동안. 그래서 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잘 정리는 돼서 갔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가 힘들어. 그러면은 회사를 그만둬야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둘 마음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이 회사가 행복하겠냐고요. 괴롭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다니냐 마냐가 아니고 괴롭게 다니냐 기쁘게 다니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괴롭게 다니는 게 아니라 기쁘게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본 거죠. 내가 괴로운 회사를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괴로운 회사를 기쁘게 다니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구나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일 거예요. 그만두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용돈 없으니까 그때 또 괴로워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럽니까? 왜 이러겠어요? 그만뒀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너무 분별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온 풍랑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사실은 내 선택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근데 요나는 말을 진짜 안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 가서 회개해라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 요 전 거예요. 자, 요 전 거. 네, 여기 보면 요나가 니느웨 그 성읍에 들어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회개하라 그랬대요. 이게 뭐냐면 3일은 걸어 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사이즈가. 그럼 하루만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했다 대충 했다. 세상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회개하세요 이렇게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제발 회개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회개하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이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내가 힘 빼고 대충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방향과 빗나가면 늘 풍랑이고 늘 고난인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대충 해도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한테 핵심은 내가 뭘 하냐 열심히 하냐가 아니고 사실은 방향이 맞냐예요. 근데 요나가 놀랍게도 저 상황을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는 사람인데 저는 지금도 일본 선교 가라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일제시대에 살지도 않았거든요. 난 그게 왜 이렇게 싫지? 이게 참 어려워요. 저 지금 일제 물건 하나도 안 써요. 미국 건 써도 일본 건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병이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저한테 일본 선교를 가라 그러면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겠지만 사실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괴로운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회개한 니네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요나예요. 방향이 안 맞아서 괴로운 사람은 본인 스스로밖에 없어요. 아무도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맞추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되냐면 쉬워지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쉬운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나서 적어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올려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다음 세대는 교사의 고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란다. 이 우리나라 안에 팽배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들 특히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 할 거 없이 우리가 고생을 하면 애들이 기뻐할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대단한 종교성이 있어서 회의를 막 6시간씩 하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은 이게 치열한 거고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꼭 회의를 하지 않아도 김진환 선생님 저희 중고등부 교사거든요. 저희 중고등부는 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못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회의를 못해요. 주일날 뭐 1초도 쉬는 시간이 없는데 점심도 못 먹는데 무슨 회의를 해. 더 잘 돌아가요 다른 교회보다. 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조용하고. 저희도 이걸 의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바빠서 못한 건데 못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지금 많이 전파하고 있어요. 제발 교회 회의를 없애십시오. 중고등부 회의 없애세요.
교육부서 회의가 없어지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집니다. 막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쉽게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회의 안 오면 결정은 어떻게 해? 기도하면 되죠. 근데 아니 목사님 그런 뻔한 소리 말고 그 뻔한 소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안 해서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 다 떠난 거예요? 회의를 열심히 해서 떠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됐으면 결과가 안 좋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심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틀렸다면 인정하고 방향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드리려고 하냐면 나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방향으로 가지 못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방향을 가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아는데 안 가서. 이게 이제 요나 케이스예요. 니느웨로 가는 걸 알아. 근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요. 스페인 가버려. 아는데 안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일 괴로워요. 근데 여기는 여진에 있는 게 뭐냐면 어디가 답인지는 아니까. 이런 거죠. 직장을 선택하는데 연봉이 높은데 주일 출근이고 연봉이 낮은데 주말 출근 없어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그쵸? 답을 아는데 여기를 가고 싶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럴 때 여기 선택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요. 그리고선 평일에 와서 상담을 해요. 쉬는 날. 지 쉬는 날 와가지고 목사님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연봉이라는 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쉽지 않죠. 아는데 안 가서 하나님 방향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있어요. 몰라서. 이게 사실 많아요. 생각보다. 하나님 방향이 어딘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파악해야 돼요.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으니까 대답을 못 들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대답하시죠? 사실 말씀으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에 설교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평일에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직접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꼭 통성기도하다 방언 터져야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서 말씀 읽다가 성령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요거를 너무 무시해. 그 하나님과 앉아서 말씀 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무시하는 경향이 살짝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길지 않아도 돼요. 3분, 1분 다 괜찮아요.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 답을 주시기도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읽다 보니 하나님 방향을 알려주시네. 여러분 제가 이게 요나 묵상하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이게 목회자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나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문제라는 걸로 다가오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가지고 선택할 때 또 써먹겠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으면 돼요.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답대로 순종하면 그만인 것이죠. 제가 저희 그 와이프 한참 꼬실 때 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28살인데 와이프가 22살이었단 말이에요. 대학원생, 대학생. 얼마나 동네 아저씨 같겠어요. 22살 대학교 3학년한테. 지금 뒤에 제 자매님이 아주 그냥 경악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30 넘어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나이 차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데 이제 가끔 어릴 때 보던 만화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보던 만화가 달라요. 근데 제가 꼬시려고 할 때 그때는 페이스북이 한창 일때였어요. 제가 와이프 페이스북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왜? 알고 싶으니까. 알아야 꼬실 거 아니에요. 뭘 좋아하는지, 친구가 누군지. 제가 그래서 친구들 밥 사 먹이고 그랬거든요. 거기 학교 후배들. 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SNS를 열어놨어요. 하나님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요. 성경. 여기 가서 하나님 영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신 글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는지를 100%는 몰라도 그래도 알아갈 수는 있거든요. 조금씩. 알아가면 하나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일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위해서지만 여러분 위해서 읽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이기적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적이라서 하나님 위해서 뭐 하자 그러면 잘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하면 실행이 돼. 그럼 결국 하나님 영광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꼭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제 방향도 알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답도 들었어요. 근데 우겨요. 아니라고. 하나님 맞는데 그래도 싫어요. 요나예요.
요나 모습인데 요나가 4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 회개를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 떠나고 초막을 하나 짓고 이제 동네 구석에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어요. 동네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운 거예요. 대낮에 이제 요즘보다 더 더웠겠죠. 근데 더우니까 박넝쿨을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밑에서 시원하게 잤어요. 근데 다음날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다시 더운 거예요. 더우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화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화내는 게 맞냐 성내는 게 맞냐 그러니까 요나가 빨간 글씨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하나님한테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맞아요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요. 삶의 모든 영역은 아니지만 내 삶의 특정 영역 특별히 두 가지예요. 내가 잘 알거나 아니면 아주 모르거나. 그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 내가 맞아요라고 우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고집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저는 고집은 약해진다 생각합니다. 믿음은 강해지는데 고집은 내려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성내는 게 맞아? 아니네요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데 요나는 제가 죽어도 내가 그러니까 화내다가 화병 나서 죽어도 이게 맞아요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그 주일학교에서 세명성교 주일학교에서 안 하는 게 있어요. 성경학교는 열심히 하고요. 달란트 잔치를 안 해요. 근데 처음엔 이거 안 하면요. 보낸 엄마들이 기겁하는 엄마들 있어요. 어떻게 달란트 잔치를 안 합니까? 막 이래요. 여러분 달란트를 만든 분이 죽음용 목사님이에요. 어린이 전도 옆에 계실 때 달란트를 만든 분인데요. 달란트가 너무 왜곡이 됐어요. 지금은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달란트 경품이 어떤 교회는 자전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달란트 시장에 와서 예배 잘 나와서 받은 돈 가지고 자전거를 사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예배 나오면 돈 나온다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하고 하던 거니까 계속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고 열매는 열매대로 없고 싸움은 싸움대로 나고 이건 의미 없다 하지 말자. 안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 더 부흥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던 건데 왜 안 합니까? 제가 주일학교 가서 20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안 하는 게 오히려 덕인데 지금. 근데 우리는 내가 뭐 해봤으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강력하고 그대로지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은 바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중고등부를 부흥시켜도 모자를 파네. 맨날 뭐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게 뭐 성경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까지 답이 없는 문제라니까요. 너무 과한 것들은 안 되죠 당연히. 저도 싫어하는 거 있어요. 교회에서 가요 부르고 가수 부르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개인적인 거지 누군가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안 맞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누구에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장로, 집사, 목사 아니라 누구 생각이라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가 강해지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여전도 회장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주일학 교사를 몇 년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 캠프 기획만 15년을 했고요. 집회 참석한 지는 30몇 년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희 이번에 캠프가 158차거든요. 158번의 수련회를 기획하고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기획자가 똑같고 오는 강사가 똑같아도 결과가 다 달라요. 장담이 안 돼요.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간에 은혜가 넘쳐요. 막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지난 겨울 캠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 하나 처음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이걸 진짜 당차게 기획해가지고 막 아무 데서도 공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데 그래서 공부와 신앙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강사 섭외를 하는데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서울대 재학생들 제가 아는 몇 명 있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얘네를 섭외를 했는데 이놈들이 온다 그랬다가 다 안 온다는 거예요. 무대 서는 게 무섭대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무대 서는 게 무서워서 못 오겠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졸업생 중에 찾아야겠다고 찾는데 없어. 그래서
서울대 나온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다가 겨우겨우 연결이 됐어요. 그치만 뭐 목사님이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소개해준 사람은 이 목사님이 서울대 나온 줄 알았는데 본인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저 서울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또 못 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강사가 다 빵꾸가 나서 제가 올라갔어요. 제가 1시간 동안 공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엄마 보여줘야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평생 교회에서 하던 말들인데 그냥 강사 빵꾸 나서 올라가서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찍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막 난리가. 기대하는 애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10몇 년 했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안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져요. 할렐루야.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고덕국제성 세면성교회 이거 건축하고 특별히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것은 학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특별히 3층 본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2층 교육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특별히 전 디자인 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많이 하냐면 제가 예배 설교와 공부하면서 예배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예배 처음 드릴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 영어 쓰고요. 그 사람들 제가 모르는 노래 불러요. 미국 교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남의 교회 노래를 잘 안 불러요. 다 지들 교회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새들백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인데도 갔는데 노래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저처럼 찬양에 관심 많은 사람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 영어 노래를 막 부르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 공간에 압도를 당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자연스럽게 왜 모르는 콘티를 불러? 짜증나게?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 찬양을 배워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공간이 주는 힘이라는 걸 알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압도를 당하니까 내가 불평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라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예배 공간이 주는 힘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꿈꾸는 게 있어요. 예배 본당에 딱 들어왔을 때 무대를 보자마자 내가 여기서 예배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다 찬양하다가 천장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랑 눈 마주치는 느낌이면 좋겠고요. 이게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를 딱 봤는데 하나님이 응원하는 느낌이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가장 바라는 건 이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러 나가는 그 마음. 제자들이 세상에 파손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뒷면을 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아무도 이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들 막 이거를 어떻게 마감을 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아무도 옳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할렐루야.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내 고집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고백. 성도들 간에 해야 되는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의 기쁨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기쁨으로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그 니느웨라는 곳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멋진 일들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으니까 요나보다 한 걸음 더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을 사고 팔 때도 하나님 제가 부동산은 좀 알아요. 지금이 타임이에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교회 보는 눈이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친구 관계를 해도 이웃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멋진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또 멋진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국제 신도시에서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내어 죽더라도 생각이 맞다고 말했던 요나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아는 것들,
우리의 알량한 지식들, 우리의 알량한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르심을 인정하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커지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